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08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최우선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토요일 오후에 아버지가 아들의 방을 지나가면서 아들의 방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옷과 책, 운동기구가 방바닥에 막 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얘야, 방 좀 빨리 치워주지 않겠니? 저녁에 손님이 오시기로 했잖아.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아빠. 이것만 보고 치울게요.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이 오시기 전에 끝낼 수 있게 지금 바로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금방 치울게요. 근데 먼저 이것만 보고 그렇게 치울게요. 아버지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들아, 이제 곧 저녁 식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깨끗해진 네 방을 보고 싶어. 손님이 오시기 전에 다시 들어갈 시간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당장 가서 방 좀 치워줬으면 좋겠구나. 알겠어요.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향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지나갈 때 아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결국 아버지가 원하던 대로 끝이 납니다. 아들이 자기 방을 치우러 갔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매우 중요하죠. 방을 청소하라는 간단한 요구로 시작된 대화가 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두 실망감에 안겨주는 대화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문제는 방 청소나 TV 시청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는 존중과 존경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방 청소만을 원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 치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만약 방 청소를 원했으면 스스로 자기가 직접 방을 청소할 수도 있었겠죠.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말을 기꺼이 따라주길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행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존경과 존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일을 시켰을 때 과연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느냐? 존경심이 없다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일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의 의미와 성취감을 느끼게 하려면 그 일이 자신이 원해 하고 싶어야만 하는 일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행동 수정과 마음의 변화 사이에 볼 수 있는 차이의 핵심입니다. 즉, 행동의 변화 이면에 자리한 동기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도 바로 이러한 모습을 서로 대조하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성령의 열매를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의 5장은 그러한 의미를 더욱더 잘 볼 수 있고요. 바울은 복음을 비추어 은혜의 사역과 개인적인 변화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함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동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동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945년에 일본이 연합군에게 패배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어요. 그런데 오노다 히로라는 이러한 일본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제복을 입은 채 은둔자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부하들과 함께 필리핀 정글에 진을 치고 1974년까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계속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부하들이 점점 줄어갔지만 그는 마침내 일본군 사령관이 찾아와 싸움이 끝났고 복무를 종료할 것을 명령할 때까지 계속 그는 그 자리에서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노다는 이미 전쟁이 끝났음에 30년 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일을 계속했었어요. 오노다가 그렇다면 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는 죽지 말고 계속 싸우라는 마지막 명령에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현실을 직면하지 못했어요. 전쟁이 끝났다라는 현실은 말입니다. 오히려 옛 현실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난 전쟁에 그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계속했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율법을 따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는 옛 현실에 사는 셈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이미 예전에 전복되고 취소되었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린 상태인데 말이죠.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이와 똑같은 개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앞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와 마무리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자기의 문제로 벼랑 끝에 서게 된 것을 염려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복음의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는 주장은 거짓 선생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즉 엄청나게 음란한 죄, 나쁜 죄를 지어야만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에서 떨어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당시의 행위로만으로도 의롭게 될 수 있다. 여기서의 행위는 율법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를 범할 때, 즉 육체의 욕심을 이룰 때 우리는 일본 군인처럼 옛 현실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에만 치중되어 있으니까요. 근본적으로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따르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니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온전한 은혜를 발견합니다. 마귀의 유혹과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은 우리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옛 자아를 다시 입는 것과도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만일 율법을 따라 의롭게 되는 옛 현실 아래 살기를 선택한다면 실패할 경우에 뒤따르는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따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의 결과에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쉽게 이야기해서 율법이 모든 구원을 책임지진 않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유대인들이 행하던 행위를 말하죠. 그래서 행위가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위를 중요시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행하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것과 똑같다. 그건 아닙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이 없다. 믿음은 행해져야만 한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선시를 해서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행동이 먼저 우선시 되다 보니까 복음은 그 뒷전에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보였던 율법의 그러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은 그래서 복음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우리의 행위는 정당성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매주 11시에 예배를 드리러 나간다고 해서 그 마음이 온전히 복음 앞에 서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해진다라는 면죄부쯤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되 그 마음이 어떤지가 오늘의 말씀처럼 마음이 어떤지가 어떻게 행해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행하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본문 16절에 행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페리파 테이테입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걷거나 누군가의 뒤를 따라간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곧 그분을 따르거나 그분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 참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옛것에 치중되는 태도는 태도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에 보내는 짧은 편지에서 유대주의자들의 빌미를 준 교회를 책망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복음의 율법이라는 짐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거짓 선생들은 할례가 구원의 필수적이라고 우기면서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은혜입니다. 그러나 라는 말을 합니다. 은혜의 복음에 관해서 과연 우리는 그러나라고 반문할 수 있을까요? 할례라는 행실이 모든 구원에 초점이 되어야만 할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상당히 교만 형태의 율법주의에 빠짐으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바울은 책망하는 과정에서도 성경의 언약들을 다룸으로써 그가 이 복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복음이 율법과 구별되기는 하지만 상반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한 우리의 순종에 무관심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은혜로 충만한 마음에서 멀어져 행위로만 복종하는 것은 쓸모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시면서 사시는 복음의 진리를 조금은 뒤로 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위만을 집중하지 마시고 온전히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최우선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일본 군인처럼 내가 행해야지는 이 일들이 뒷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 마지막의 끝에서 바라봤을 때 잘못된 것이 아니길 바라신다면 옛것은 던져버리시고 복음의 진리만을 가져간 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위만을 집중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에만 집중하고 살아가시게 된다면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만을 집중해 내 행위를 온전히 그것만을 놓고 살아가게 된다면 복음은 뒷전에 되어 있다라는 것, 즉 마음이 없는 봉사를 하는 봉사자의 모습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버리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의 올바른 행실의 삶을 적용하시고 복음을 최우선으로 붙드셔서 한 주간 복음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셔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